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질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 다음에 밑줄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어디에 서서 어떤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소, 시간, 아주 방법,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먼저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신앙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에는 무조건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무조건 밑줄 그으시라고요. 색연필로 또 형광색 펜으로 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참된 삶이고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보호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동차에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지, 무슨 부족같이 생각하고 어이구 그 십자가를 걸어놨는데도 교통사고가 났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전운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초기도? 5초기도. 운전대 딱 잡는 순간, 주님 재진이가 운전합니다, 지켜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구나, 우리 재진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므로 유다는 멸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백성들은 이를 환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건물을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성전 자체를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어디를 가도. 제가 이게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혀 저를 모르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그냥 제가 참 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을 밝히죠.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김치를 먹어보면 소금이 적당히 들어갔는지 적당히 안 들어갔는지 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있고 도둑이 있다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그러나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근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그냥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마귀의 자녀들을 그냥 막 굴려먹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 바로 왔으면 좋겠죠. 오시라고 연락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 산골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이 목회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한 가지,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당시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안전할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란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자꾸 빠지는 착각인데, 여러분 사실은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도 아시죠? 그 역사 스페셜인데 보면요, 나라 자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스스로 문을 열어줘서 적군이 들어와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령님께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지만 마귀란 놈은 철저히 문을 닫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죠? 교회 오면 평안하고 말이죠. 서로 보면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야 된다고. 어제도 새가족이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네 분 얘기를 쭉 이렇게 듣는데 참 다니던 교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교회 얘기를 하는데 참 머리 아픈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또 담임 목사 통역자로서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주고 이런 교회가 드물다니까.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한 번 마귀가 이렇게 그 교회 역사잖아요. 절대 방 빼지 않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해도 안 나가.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긴 교회들은 웬만한 영권을 가진 목사님이 와서 그걸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 패턴으로 갑니다.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 때 되면 꼭 쫓아내고요, 문제 일으키는 교회는 꼭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갑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서요 하나님은 앞에 나오는 3절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요. 즉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째 조건이 뭐냐?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7절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에게 말이죠, 꿈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개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주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형들의 볏집단이 제 볏집단에 절하더이다. 아주 그리자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참 지혜가 없어, 그죠? 그런 꿈을 꿨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한테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미운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그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답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곳이란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토록 진실한 말씀에 관하여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를 않아요. 8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에 뭐라 나와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요 가짜 거짓말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이 유튜브 통해서 거짓 뉴스가 정말 많아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귀란 놈이 결국 주특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물질 주면서 영혼을 뺏어가고, 명예 주면서 영혼을 뺏어가고, 지위를 주면서 영혼을 뺏어가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담는 게 성령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고 이러면은 어디도 굴러먹다가 온 뼈다귀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뼈다귀 해장국만 가서 먹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괜히 그냥 기침만 한 번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산다고요? 도둑질해요, 사람 죽여요, 음행해요, 거짓으로 맹세해요,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분향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참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9절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10절 보시면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풀어 헤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똑바로 알고 즉시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자신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꾼인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얻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